미래 모델링 제0장 수백만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 당신의 삶이 행복과 사랑과 더불어 펼쳐질지 불행과 문제투성이일지는 지금 여기에 당신의 결정에 달렸다. 선택은 당신의 몫이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선택을 하고 당신 자신과 바깥 세상의 조화 속에서 행복하게 살라. 사랑과 함께. 누구나 어릴 적엔 꿈을 믿습니다. 보통은 자전거와 인형을 꿈꾸지요. 우리는 엄마가 유치원에서 집으로 우리를 좀 더 빨리 데려가서 사랑하는 부모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꿈꾸었습니다. 환상과 꿈의 세계로 뛰어드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은 없었지요. 이제 우리는 어른이 됐습니다. 꿈꾸기는 계속되지만 우리의 꿈 또한 어른이 됐습니다. 누구는 호화로운 차를 꿈꾸고 누구는 사랑이 넘치는 가족과의 행복을 꿈꿉니다. 누군가는 고대 광실의 집을 꿈꾸지요. 어쨌든 우리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어린아이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꿈꿉니다. 나 또한 아직도 커다랗게 뜬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어린아이입니다. 어릴 적부터 나는 꿈꾸기를 즐겼고 그것이 바로 내가 마법을 통해 소원을 충족시킬 가능성을 갈구했던 이유입니다. 놀라워라. 눈을 감으면 당신은 골수 아래를 건드리는 뭔가를 내면의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한 주나 한 달이 지나면 신의 은총으로서 그것은 당신의 실제가 됩니다. 나는 그런 순간마다 소름이 돋습니다. 신이 귀를 기울여 주므로 나는 완전한 행복으로 충만합니다. 무엇보다도 나는 그 점에 대해 신께 감사드립니다. 미래를 모델링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에게 그것은 신과의 공동 창조를 뜻합니다. 영혼의 수준에서 신과 협동하는 것이지요. 뭔가를 모델링할 때마다 나는 늘 같은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나는 커다란 흰 캔버스 앞에 서 있습니다. 다양하고 밝고 생생한 색깔들, 무지개의 모든 색깔과 그들 사이를 채우는 온갖 색조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나는 큰 붓을 손에 쥐고 있고 내 뒤에서 신의 현존을 느낍니다. 그가 내 팔을 잡고 있어요. 우리는 함께 내 인생이라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이는 신이 나를 아주 사랑하기에 내가 내 인생에 어떤 소원을 끼워 넣든 그가 그것을 허락한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그저 바라기만 하면 됩니다. 당신은 이 상호작용, 이 진실한 협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면 당신의 꿈들은 실제가 될 것입니다. 꿈은 이루어져야 한다. 사람들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하겠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신은 단지 필요한 것만 주잖아. 또한 뭔가를 얻으려면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한 목소리로 이렇게 묻습니다. 무엇이 당신에게 장애물이 되지 않는단 말인가? 하지만 누가 당신에게 그런 생각들을 강요했는지를 잊어버리지 마세요. 신은 우리가 청하는 것은 다 줍니다. 그러니 진짜 문제는 양질의 것을 청하는 법을 어떻게 배우느냐입니다. 이 책은 그에 관한 것입니다. 나는 진심으로 신의 권능은 너무나 강력하여 무엇이든 못하는 것이 없다고 믿습니다. 나는 소원을 실현하는 경험을 통해 이런 믿음을 키웠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해야 할 딱 한 가지는 모든 의심을 떨쳐버리고 모든 꿈이 실현되는 멋진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꿈을 실현하려면 당신 스스로 해야만 할 일이 있습니다. 당신은 다시 사랑과 기쁨으로 가득한 어린아이가 되어야 합니다. 당신은 만물의 창조주를 다시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당신에게 주입된 것을 모두 믿는 일을 그만두세요. 무엇보다 당신의 본성을 되찾아 느끼고 그 외의 필요치 않은 것은 다 떨쳐버리세요. 모든 것은 진짜이고 무엇이나 가능하다. 그러나 처음에는
도저히 믿기지 않던 일들도 당신에게 일어날 수 있다. 당신이 강하게 진정으로 열망한다면 말이다. 무엇보다 당신은 이 기적을 믿고 당신에게 이 기적이 일어나도록 허용해야 한다. 그저 당신이 어린애이거나 적어도 10년 전의 자신이라고 여겨라. 그때 당신에게는 절대로 불가능해 보이는 어떤 일들이 있었다. 그런데 이제 어른이 되고 보니 그것들은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지극히 평범하고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 있다. 왜일까? 당신의 의식이 성장하기 때문이다. 당신은 과거에는 기적이라 여겼던 것들을 지금 이 순간에는 흔한 일이 되도록 허용했다. 우리 삶에서는 이와 같은 원리가 그것을 기적이라 부르든 말든 모든 일에 적용된다. 때론 우리는 현재 의식의 수준에서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가능하다. 당신은 제한된 신념을 휘저어서 더 폭넓게 생각하기 시작해야 한다. 그 신념대로라면 당신은 이미 끝장났어야 옳다. 그러므로 도전하고 꿈꾸고 현명해지고 세상을 더 넓게 바라보라. 당신의 가슴으로부터 그렇게 하라. 그러면 그 오랜 세월 동안 당신이 허락하지 않아 일어나지 못했던 수만 가지 기적이 당신의 인생에 본물처럼 쏟아질 것이다. 기억하라. 모든 것은 진짜요. 세상에 불가능이란 없다. 자,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능할까요? 오직 당신의 환상에 달려 있습니다. 애플사의 기술자는 차세대의 혁신 기술을, 훌륭한 음악가는 새로운 곡을, 영화 감독은 새로운 영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당신이 진심을 다해서 두려움과 의심 없이 진정 믿을 때라야 비로소 불가능이 없어집니다. 미래 모델링을 통해 우리는 애인도 사로잡을 수 있고 더 많은 돈도 끌어올 수 있습니다. 살 집도, 가족의 화목도, 새 가정도 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골칫거리도 잠재울 수 있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 전혀 생각지 못한 미래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의사의 불임 선고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가능하기까지 하지요. 내 실험 자료에는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무엇보다 당신이 처한 현실이 어떻든 간에 그 모든 문제가 마지막 종착지는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선택함으로써 당신은 모든 논리를 뛰어넘어 삶을 더 나은 것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내게는 수천 번도 더 일어났습니다. 당신도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당신에게도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어느 순간에라도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는 단순한 기법이 있습니다. 그저 신을 믿으세요. 당신의 인생에서 신을 인정하세요. 그러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반문할 것입니다. 나는 생각했고 꿈꾸었으나 세상은 마음대로 돌아가지 않았다. 생각이란 그저 생명 없는 물질이며 무의미한 것이다. 여기서 우화 하나. 땡볕이 내리쬐는 여름날 작은 마을에 사는 농부들이 소출을 걱정하고 있었다. 그들은 일요일 미사가 끝나자 신부에게 물었다. 신부님, 소출이 적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부가 대답했다. 여러분께 요구되는 딱 한 가지는 완전한 믿음으로써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 하는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가슴에서 우러나와야 합니다. 다음 주부터 농부들은 한 주에 2번씩 모여 비를 내려달라고 신에게 기도했다. 일요일에 그들은 신부에게 다시 물었다. 신부님,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날마다 함께 모여 기도했건만 비는 오지 않습니다. 신부가 물었다. 정말로 신실하게 기도했습니까? 그들은 정말로 그렇게 했노라고 하소연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신부는 아니라고 단언했다. 아무도 신실하게 기도하지 않았음이 뻔합니다.
우산을 가지고 오신 분이 하나도 없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성실함입니다. 진심으로 믿고 열망해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내 친구의 사례가 이것을 증명합니다. 아니, 나의 인생 자체가 불가능이란 없음을 보여주는 신뢰나 다름없습니다. 나는 작은 읍 출신의 평범한 사내아이였습니다. 남들과의 차이라고는 모든 장애물을 부정하고 오직 신의 권능만을 믿기로 했을 뿐이었죠. 그랬기에 당신이 지금 이 책을 읽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후로 나의 삶은 온통 기적으로 가득 찬 동화와 같아졌습니다. 내 친구들의 사례를 들려드릴까요? 이 얘기들은 너무나 즐거워서 계속 되풀이해도 지치질 않습니다. 실로 신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스텔리 타마크를 기억하십니까? 12층에서 엄마가 던져버렸던 소녀 말입니다. 천만다행으로 살아났지만 성인이 된 뒤에 의사들은 여러 해 동안 그에게 불임 진단을 내렸었죠. 앨리스 부부는 별짓을 다 해봤지만 임신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녀와 모델링을 연습했죠. 그리고 최근에 그녀는 바라던 대로 사내 아이를 낳았습니다. 신은 의사들의 진단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열망을 들어주었습니다. 의사들도 인간의 불과함을 잊지 마세요. 그들은 100%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보다는 창조자를 믿고 그의 권능을 믿으세요. 당신은 믿는 만큼 보상받을 것입니다. 내가 개인 상담을 할 때 작은 근종으로 고생하는 한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종양이지요. 그녀는 수술 과정과 수술 이후의 결과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먼저 모델링 연습을 권했고 그녀도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 종양을 간절히 제거하고 싶었던 데다가 신에 대한 신실한 믿음까지 있었기에 고작 1시간 만에 종양이 사라졌습니다. 이렇듯 신의 권능은 제한이 없습니다. 당신은 소망하고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가 말했듯이 이런 일은 되풀이한다고 해서 힘이 소진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당신이 믿는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제한된 꿈속에 자신을 가두지 않고 억누르지 않고 우주 너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다 가질 수 있는 당신이 왜 우물한 개구리로 만족해야 하는가? 그러나 큰 기적은 작은 일들로부터 시작됩니다. 나의 믿음도 작은 열매로부터 생겨난 것입니다. 당신도 신과의 공동 창조를 시작하세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는 단 하루도 보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기적은 일어납니다. 암과의 투병이 가장 좋은 사례입니다. 의사들은 암 환자들에게 이런 죽음의 마법을 겁니다. 유감이지만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신변을 정리하세요. 하지만 사람에게는 육신을 버리고 신께 돌아갈 수도 있고 육신을 입은 채 신께 다가갈 수도 있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레 포기하고 실망하여 비애를 안고 눈물에 젖은 채 서둘러 그들의 세상을 떠나는지를 보았습니다. 한편으로는 기쁘게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본성을 발견하고 신실한 믿음에 의지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지 보았습니다. 그들은 잃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잃을 게 하나도 없으니 인생을 즐기기 시작하고 참된 삶을 삽니다. 물론 암이라는 병은 큰 통증을 유발합니다. 가벼운 일이 아니지요. 그러나 차근차근 자신의 삶을 제대로 되살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병을 이겨낸 그들은 예전과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전에 그 사람은 죽었죠. 그 대신 새로운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이제 그는 신을 굳게 믿고 자신의 삶에 감사합니다. 나는 치유 사례를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오직 신만이 그런 일을 가능케 합니다. 또한 오직 그 당사자만이 지레 포기하고 죽을 것인지
신의 영광을 찬양하며 좀 더 살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합니다. 이것 또한 실제 사례입니다. 내 친한 친구의 아버지가 60이 넘어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불행히도 암세포가 발견되었죠. 이 병이 처음에는 그를 몹시 괴롭혔습니다. 고통이 그를 갉아먹었죠. 그러나 그는 절대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떤 수단에도 의존하지 않고 그저 믿기 시작했습니다. 특정 종교에 빠졌다는 뜻이 아니라 신이 자신에게 더 살 기회를 주실 것이라고 그냥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있는 그대로의 삶을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그는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기 시작했고 그럼으로써 그동안 알지 못했던 큰 기쁨을 얻었습니다. 사랑과 기쁨이야말로 최고의 약입니다. 여기서 우화 하나. 신심이 두터운 자가 천국에 갔다. 사도 바울이 입구에서 그를 만나 신에게로 안내했다. 신자가 말했다. 주여, 저는 평생 당신의 계율을 지켰습니다.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의 권능을 믿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제게 낡은 자포로제츠 자동차조차 주지 않으셨습니다. 신은 아무 말 없이 그 신자를 큰 차고로 데려갔다. 그곳에는 벤틀리, 페라리, 메르세데스 등의 최고급 초호화 자동차가 수도 없이 있었다. 그 신자는 물었다. 주여, 이 차들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신은 대답했다. 보아라, 이것들은 다 너를 위한 것이다. 그러나 너는 계속 자포로제츠만 간청하고 또 간청하더구나. 나는 너에게 최고의 것만을 주고 싶은데 말이다. 헌데 미안하지만 내 차고에는 자포로제츠가 한 대도 없으니 어쩌겠느냐. 어떤 규칙이나 편견에도 속박되지 않고 그저 자유롭게 꿈을 꾸세요. 자유로운 생각들이 어떻게 당신을 채우고 넘쳐 흐르는지를 느끼세요.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얼마나 멋진 일인지요. 신께서 기꺼이 내리시는 그 창조물들을 즐기는 것은 또 얼마나 근사한 일인지요. 큰 지주 회사의 소유주가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을 때 나를 찾아왔습니다. 사업이 망하는 건 어쩔 수 없으나 개인적으로라도 파산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나는 모델링을 가르쳐주며 그렇게 목적을 낮춰 잡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수입을 늘리는 데서 더 나아가 회사도 다시 일으키고 싶으신가요? 그는 대답했다. 물론이죠. 그래서 그는 날마다 사랑과 기쁨에 차서 명상을 시작했고 오히려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뭉쳐져서 사업을 발전시킬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회사는 2달도 못 되어 위기를 넘겼고 그의 수입은 반년이 가기 전에 2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는 위기가 닥쳤을 때 사원들을 해고하는 대신 처음엔 그런 계획을 세웠었지만 많은 사람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주며 사원 전체의 복지를 향상시켰습니다. 당신 인생의 내리막길을 스스로 허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그럴 때 두려움과 의심은 좋은 조언자가 되지 못합니다. 그저 불신을 내려놓고 부정적 경험들이 있는 그대로 당신을 지나쳐 가도록 하세요. 그 모든 역경을 딛고 꿈꾸세요. 그냥 꿈꾸지만 말고 당신이 바라는 바가 신의 은총으로서 이미 다 이루어진 평행 우주를 모델링하세요. 그런 다음 지금 여기서 당신 자신이 상상력과 기쁨으로써 상조한 그 세상 속으로 뚫고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행복하고 풍요로운 사람들이 현실을 창조하는 방식입니다. 나는 성공하고 풍요로운 사람들의 다양한 삶과 운명을 오랫동안 연구했으며 그들과 사적인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른 사람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해했습니다. 부유하고 유명하고 행복한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의 차이를 규정짓는 유일한 것은 그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입니다. 그들은 대부분 작은 마을 출신이지만 넓은 가슴과 큰 꿈을 가졌죠. 그들은 꿈을 실행에 옮기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 꿈을 실현해낼 의지가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때로는 무릎을 꿇고 무너져 내려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나 내면의 용기와 믿음이 그들을 일으켜 세우고 위기를 극복하게 했지요. 그들은 그들이 믿는 만큼 보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왜 머뭇거리십니까? 무엇이 그렇게 두렵단 말인가요? 가슴이 가리키는 일은 강하고 용감한 자들만의 것입니다. 나는 진심으로 누구나 자신의 오랜 꿈을 좇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나는 당신이 옳은 길에 서 있다면 매 순간 기쁜 일이 절로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당신은 그저 모든 두려움과 후회를 내려놓기만 하면 됩니다. 모든 부정적 생각을 머리에서 쫓아내세요. 그리고 그저 있는 그대로 존재하세요. 그러면 매 순간이 사랑과 기쁨으로 놀랍도록 충만해지고 그 에너지는 대도시를 밝힐 만큼 엄청날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은 이제 막 자기 자신을 믿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행복하고 풍요로운 사람들은 그 성공을 스스로 이뤄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들은 용감하게 자신의 두려움을 직면했고 그것을 극복했습니다. 그러니 당신도 성공할 것입니다. 한 발짝 한 발짝,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세요. 모든 의심을 떨쳐버릴 때, 기적을 진심으로 믿을 때, 그리고 당신의 가슴이 사랑으로 넘칠 때 세상은 완전히 뒤바뀔 것이다. 오직 당신의 꿈이 실현되도록 천국이 도래하고 꿈꾸던 모든 것들이 하나씩 나타날 것이다. 신의 은총과 사랑으로. 내 친구 중 또 하나의 본보기가 있습니다. 이제 막 30이 된 그녀는 이 놀라운 기법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인생이 내리막길을 가고 있을 때 그녀는 내게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당시 그녀는 마치 인생이 끝장난 듯 느끼고 있었지요. 그녀는 자신의 직업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퇴근하고 집에 오면 남편에게 화를 내고 불평을 쏟아냈지요. 그녀는 항상 기분이 나빴고 그녀의 현실은 완전히 진퇴양난이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딱 2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어떤 종류의 일을 하고 싶으신가요? 그녀는 내 질문에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내게 도움을 요청하러 왔지 자신의 꿈을 털어놓으려고 온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어쨌든 그녀는 어릴 적부터 꽃 가꾸기를 꿈꾸었으나 사랑하는 엄마의 충고로 변호사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부모는 항상 자녀에게 무엇이 최선인지를 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녀에게 자신의 꿈을 신뢰하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변호사를 그만두었습니다. 계속 그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견딜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먼저 그녀는 꽃가게의 수습 직원 자리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서 만족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꽃을 사랑함으로써 돌보았고 꽃에 말을 걸며 온정을 베풀었습니다. 꽃가게는 날로 번창했고 그녀는 단 2달 만에 최고 관리자로 승진했습니다. 게다가 이제 그녀는 매우 행복한 모습으로 집에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남편과의 사이도 풀어져서 아기까지 갖게 되었죠. 그전에는 남편이 아이 갖는 걸 반대했었는데 말입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영향을 주어 남편도 그녀를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한 일은 자신의 꿈을 믿고 거기에 헌신한 것뿐입니다. 그 결과 신의 은총으로 모든 일이 다 잘 되었지요. 내 온 가슴을 다 바쳐 삶으로써 다른 이들의 가슴에 불씨를 일으키는 것보다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은 없다. 나는 내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배우고자 했기에 이 길에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나는 태어난 순간부터 마법과 신비주의와 관련된 모든 것에 매혹되어 있었습니다. 6살 때 나는 누나 친구에게 우연히 그 집에서 보았던 백마술에 관한 책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몰두해서 마법을 따라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과는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것을 특별한 마음 상태에서 실행해야 한다는 것을 몰랐었죠. 그래도 그것을 무엇보다 좋아했습니다. 그것은 신나는 일이었고 늘 나의 기분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신비주의, 특히 외계인과 마법에 관한 영화가 늘 좋았습니다. 그것들이 유년기 초에부터 나를 일깨워 불가능은 없다는 생각이 박이도록 했죠. 몇 년 뒤엔 아예 그것이 내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나는 몇 군데서 일자리를 얻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온종일 명상을 하기 위해 종종 회사를 때려치우곤 했지요. 주변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런 결정을 반대했습니다. 심지어 우리 아버지는 무신론자입니다. 아버지는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얼토당토하는 것으로 취급했지요. 하지만 나는 그것이 좋았고 실제로 세상을 더 잘 느끼고 더 잘 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큰 성과를 얻은 것은 아니지만 정말로 내 생각이 물질화되는 경험을 직접 겪게 되었지요. 가족들은 내가 이 길에서 벗어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 길이 내가 가야 할 길임을 알았습니다. 나는 무리를 일으키더라도 내 길을 고집했습니다. 그것이 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신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꿈은 이 책을 쓰기까지 나를 이끌고 왔습니다. 내가 ESP 초감각적 지각능력 경연대회에서 우승했을 때 비로소 아버지와 친척들은 그들이 아무리 막아도 내가 이 길을 가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알다시피 당신의 가슴이 그것이 당신의 기름을 속삭이고 있다면 세상 만사는 당신이 그리로 가도록 도울 것입니다. 나는 나의 길을 발견했고 그럼으로써 내 인생과 재정 상태 그리고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가족 간의 관계도 개선되었습니다. 영광을 추구한다면 자기 자신을 잃을 것이요. 돈을 좇는다면 자기 자신을 잃을 것이요. 사랑을 찾아 헤맨다면 또한 자기 자신을 잃을 것이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찾는다면 당신은 그것과 더불어 그 밖에 수만 가지 것들을 얻게 될 것이다. 당신 자신에게 간단한 질문을 던지십시오. 나의 꿈은 무엇이며 또 그 꿈은 얼마나 높은가? 당신이 목표를 낮게 세운다면 결과 또한 낮을 것입니다. 오래전에 나는 이 교훈을 얻었습니다. 조금만 청하면 조금만 얻을 것입니다. 1000m의 높이의 언덕을 오르려고 계획하고 실제로 거기에 올랐더라도 5000m 높이의 산을 오르려고 계획했다가 4500m밖에 못 올라간 사람보다는 못한 것입니다. 돈에 관련된 목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은 목표가 우리의 삶을 더 밝게 해줄 것입니다. 150만 원의 봉급을 목표로 세워서 그 액수를 달성했다고 해도 그것으로는 가족을 충분히 부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750만 원의 봉급을 목표로 했다가 600만 원밖에 벌지 못했다면 쉬운 산수 아닙니까? 당신은 4배나 더 벌어서 가족을 넉넉히 부양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보육원에 구호금도 보낼 수 있습니다. 모든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나로 말하자면 살려면 온 우주 안에 살 것이고 즐기려면 매 순간 즐길 것입니다. 사랑하려면 아예 그 안에서 불타 사그라질 작정입니다. 사랑은 바다와 같다. 단지 발만 적셔서는 그 힘과 큰 기쁨을 경험하지 못한다. 당신은 그 속으로 헤엄쳐 들어가야 한다. 물론 당신은 숨이 막힐 것이다. 그러나 그 깊은 바다 속에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멋진 것들을 보게 될 테고 그 경험이 당신의 삶을 바꿀 것이다.
이제부터는 더 깊게, 더 넓게 생각합시다. 우리 자신과 창조주를 믿기 시작합시다. 은총의 손길은 항상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아니면 적어도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합시다. 그러면 현실이 천국과 같아질 것입니다. 우리는 낙원에 가려고 죽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서 낙원을 느낄 것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인생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내게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도와달라고 요청한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나는 무엇이 문제인지 명확히 알기 위해 대화를 나눴고 단지 좋았던 과거의 기억만이 그 둘의 관계를 유지시키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것이 내 소신인데 그들에게는 그것이 없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남자친구와 헤어질 것을 권했습니다. 그리고 그녀 자신의 영혼과 가슴을 따라 인생의 남자를 새로 모델링하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이성이 갖춰야 할 성격적 특징과 외모를 묘사했습니다. 세밀하게 그런 사람을 상상하고 곁에서 그를 느끼고 둘 사이의 모든 일이 잘 풀리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녀는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와 상담을 마치고 야간에 일하고 있던 술집에 갔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답니다. 모델링을 하고 6시간 정도 지나서 제가 바라던 이상형과 거의 비슷한 남자가 술집에 들어왔어요. 우리는 서로 실없는 농담을 주고받기 시작했죠. 지금 저는 너무나 행복해요. 의뢰 있는 일입니다. 지금껏 당신은 더 이상 기쁨을 주지 않는 과거를 간직해 왔습니다. 벌써 오래전에 그냥 놓아버렸어야 했는데도 말입니다. 더는 기쁨이 느껴지지 않는 뭔가가 있다면 그냥 놓아버리세요. 두려워 마세요. 이미 닫힌 문을 두드리는 일만 멈추면 수많은 더 멋진 문들이 당신 앞에 열릴 것입니다. 그러나 고통스럽게도 같은 문만 계속 두드리기를 고집한다면 그 또한 당신의 선택입니다. 다만 어느 순간에라도 스스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내일 당신이 더 살아있지 않게 된다면 오늘 무엇을 하겠는가? 지금 모습 그대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길 두려워하면서 사람들을 대하겠는가? 지금 처한 환경 속에서 그대로 살아가겠는가? 아니면 당신이 평생 꿈꿔왔던 뭔가를 지금 당장 실행하겠는가? 당신은 당신의 사랑으로서 오늘 무엇을 하겠는가? 진심으로 말하건대 당신이 80이 넘은 사람이더라도 모든 것을 바꾸는 데는 여전히 늦지 않았습니다. 절망할 때가 아닙니다. 당신은 두려움 없이 매 순간을 즐기면서 당신의 오랜 꿈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한 해 두 해가 소중합니다. 누가 알까요? 신이 우리에게 몇 해나 더 예비해 두셨는지. 이제 40밖에 안 됐는데 벌써 자신이 늙었고 아프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질질 짜는 사람들은 정말 안 돼 보입니다. 이제 40인데 말이지요. 내 생각에 40대는 10대나 다름없는 나이입니다. 사랑에 빠져서 더 많은 아이를 낳아야 할 때, 스스로 변화하여 행복을 누려야 할 때가 이제 막 도래했을 뿐이지요. 당신의 온 세상은 당신이 자기 자신에 대해 가진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니 앞으로 나아가세요. 당신 자신을 생생한 어린 장미꽃 봉우리라고 여기세요. 그러면 머지않아 수많은 꿀벌이 꿀을 얻으려고 당신 주위를 빙빙 도는 모습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내 친구 하나는 새 자동차로 포르쉐를 꿈꿨습니다. 당시 그의 재정 상태는 썩 좋은 편이 아니었지요. 나는 그에게 막연하게 꿈만 꾸지 말고 좀 더 구체적으로 모델링하라고 제언했습니다. 그래야만 여러 형태로 변주되지 않고 제대로 모양을 갖추기 시작하겠지. 내 꿈은 현실이 될 거야.
그는 웃으면서 내가 말한 대로 정확히 실천했습니다. 우리는 둘 다 그 일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고 반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는 꿈꿨던 그 차를 헐값에 사지 않겠느냐는 제의를 받았죠. 차 주인이 돈이 필요해서 급하게 차를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친구는 그 소중한 차를 기꺼이 가졌습니다. 우화하나, 신이 사람을 진흙으로 빚어 만들고 나니 진흙 한 덩어리가 남았다. 신이 물었다. 뭘 또 만들어줄까? 사람이 대답했다. 저를 위해 행복을 만들어 주십시오. 신은 아무 말 없이 그 흙덩이를 그냥 사람의 손에 쥐어주었다. 꿈은 정말 이루어집니다. 어떤 꿈이라도 말이죠. 당신 삶에도 이런 일이 생기도록 허용하세요. 그러면 당신의 삶은 당신이 바라는 것들로 넘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꿈꾸던 삶이 펼쳐질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의식적으로 신과 공동 창조자가 되기로 결심하십시오. 대개는 모든 사람이 고분고분 운명을 믿습니다. 그래요. 말 그대로 고분고분한 것만은 아닙니다. 뭔가 잘못될 때마다 운명을 저주하니까요. 하지만 삶을 불안하게 하는 상황에 부닥칠 때면 당신은 그것을 굳게 믿곤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스스로 믿은 대로 그런 일은 실제로 점점 더 자주 일어나지요. 나는 당신이 바라는 바를 얻지 못하게 막을 수 있는 상황이란 없다고 믿는다. 진정으로 나는 신이 끊임없이 기회를 준다고 믿는다. 나는 당신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환경을 그만 믿으라고 제안합니다. 그런 식으로 자신을 합리화하지 마세요. 신이 선물하는 무한한 변화의 가능성을 믿고 행동에 나서세요. 그저 당신은 그 가능성을 알아채기만 하면 됩니다. 그저 당신은 무한한 변화를 의식적으로 창조하기만 하면 됩니다. 당신의 삶은 오직 당신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인생은 행복과 기쁨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당신의 얼굴은 항상 미소로 빛나며 그 빛으로 주위 사람들을 온통 사로잡을 것입니다.